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남자, 여자, 그리고 그 남자, 여자에 대해서 자카르, 그 다음 네케바, 또 이시와 이샤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신령한 여자, 또 신령한 남자가 어떤 뜻인지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2장 7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생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생기라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단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생기를 어디에 불어넣으시냐면, 이 생기는 흙으로 지은 뭐예요? 사람이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본질은 뭐다? 흙이다. 사람의 본질은 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서 흙이 이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 흙이라는 말 자체가 아파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르. 이 아파르는 먼지 또는 재.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이 없는 존재를 가리키냐면,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있다고 치면 다중 우주죠. 유니버스보다는 더 많은 우주가 있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 자체를 히브리어적인 개념을 볼 때는 에레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레치도 땅이라는 뜻인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개념의 에레치에서 지금 아다마라는 이것도 땅의 의미지만 어떤 땅이냐면 에레츠 자체를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아다마라는 것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의 개념이에요.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경작을 안 한 그 땅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파종이 됐다 할지라도 싹을 틔울 수가 없는데, 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은 그나마 경작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죠. 그 땅으로부터 지금 뭘 취했냐면 아파르를 취했다는 겁니다. 요 먼지에 해당하는 아파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흙이라고 하는 부분은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번역이 됐냐면 에레츠도 흙땅, 아다마도 흙땅, 아파르도 흙땅 이런 개념을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레츠라는 이 지구를 포함한 어떤 멀티버스의 우주 개념 가운데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어떤 무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이 타락한 이 세계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성을 찾거나 어떤 나라를 찾거나 민족을 찾는 거예요.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존재를 찾고 찾아서 또 구체화시켜서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를 어디에?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기가 없다면, 즉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으면 죽죠. 산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으면 죽지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약 4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세포가 모든 게 다 죽는데요. 그럼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예요. 제로. 모든 게 다 뇌세포부터 모든 세포가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는 4분, 최소한 4분 이전에 살려내고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조차.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산소가 없는 지역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났어요.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의 범위죠. 벗어나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맨몸으로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죽어요? 공중분해돼? 타버려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좀 이제 잠깐 쭉 뒤져봤어요.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구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먼저 산소 결핍이 일어난대요. 공기가 없어요, 산소가. 산소 결핍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5초 내에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산소 결핍으로 인해 15초 내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체액, 우리 몸에 있는 그 액체로 있는 모든 거 있죠. 물부터 해서 피, 그 모든 물로 되어진 그 체액과 혈액이 증발된대요. 증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증발이 되면 이런 거 있죠. 증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더울 때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증발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체액과 혈액이 증발되면서 몸이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려요. 얼어버리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부와 근육 조직이 완전히 팽창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뭐 어디 영화에서 보니까 팡 터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팽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팽창이 돼가지고 결국 최소한 30초에서 1분 내에 다 죽는데요. 산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코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한다는 부분에 그 호흡을 한다는 거는 우리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거죠. 그게 호흡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뱉어내는 거죠. 산소를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동일한 다 인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존재들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코에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여 영대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먼지 같은 존재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는 우리가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건 뭐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뭘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숨을 쉬어야 진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코로 말씀을 빨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쵸? 산소를 코로 들이마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산소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것을
생기라는 부분을 살아있는 뭐죠? 기. 살아있는 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살아있다는 부분은 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이라고 일단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데 이 하이가 복수 형태로 하이임으로 지금 성경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면 영원히 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를 얻었는데 그 말씀의 기가요. 그냥 얼마 살다가 죽는 그런 기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기. 요 기를 네샤마라고 해요. 기. 네샤마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브리스, 숨, 호흡인데 숨과 호흡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네샤마. 그래서 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네샤마인데 호흡이고 숨을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죠. 숨을 쉰다는 건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로 숨을 쉬어요? 뭘로 호흡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그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불어 넣으셔서 만들어진 생명인 아담은 죽어요? 살아요?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인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양육받아서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영생 직전에서 뭐 했어요? 이 말씀을 뱀의 게임으로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아니면 뭔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 다시 찾으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회복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땅이나 똑같은 흙이라 할지라도 구분이 돼요. 에레치에서 아담에서 아파르로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 것처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구속, 믿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민족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 개인을 찾으셔가지고 말씀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셨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그거 우연의 일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전에 이미 그 말씀 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대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찾으셨대.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죠. 목캔디가 있습니다. 이 목캔디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누구 선택이에요? 각자 나의 선택이죠. 말씀을 딱 그래서 불렀어. 근데 말씀을 지금 뭐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선포해서 줘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먹을지 안 먹을지는 각자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지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저도 못 먹는 상황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그 택한 백성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구속사의 흐름이 다 그렇잖아요. 왜? 노아 시대 때는 누구? 노아와 그 가족밖에 8명밖에 없었잖아요. 수많은 인구가 있었을 텐데.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개념이 창세기 2장 7절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아파르 같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신, 즉 이 뇌실마 있잖아요. 뇌실마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뇌실마와 더불어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루아크라는 게 있어요. 루아크. 이 루아은요, 바람, 일반적인 개념은 바람 또는 말씀 그리고 영 이런 개념이 다 같이 있어요.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호흡 이런 말이 다 같이 있는데 루아흐와 네시에마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루아흐와 네시에마가 번갈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의 신이 즉 네시에마가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체, 고깃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깃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파르.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7절. (18장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하였으되 뒷불과 같이 나가서 감히 죽게 구하라. 아브라함이 본인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어요. 이 티끌이라는 게 아파리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 티끌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티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파리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시편 22편 29절. 시편 22편 29절. 세상의 모든 풍미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들어갔다. 지금 뭐냐면 진토, 이 아파레 내려가는 자는 지금 뭐냐면 원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땅의 하늘이에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토는 땅이잖아요. 아파레는.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생명이 땅으로 떨어졌어.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려 죽여요? 죽이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됐대?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4절 15절. 시편 103편 14절 15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전통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요. 풀은 어떻게 해요? 낮지만은 언젠가 말이 삐뚤어가지고 그냥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 뭐예요? 원래는 진토, 아파르다. 먼지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라는 그 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흙. 아파르에 해당하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말씀이 없는 존재. 근데 말씀이 없는 그 존재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땅이에요. 그 땅. 근데 그 땅, 거기서 그 땅은 에레츠에 해당하는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깊음, 흑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뭐가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오르라는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이신 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을 이 타락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의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속사의 시작과 결론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가 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자가 있었다는 걸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여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을 언제? 요한계시록 끝날 건데 그 결론을 빛이 있었고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두시는 거죠.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걸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개념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랬다면 신약에서 누가 이 행위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일단 구체화시켜서 좀 더 볼게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갑자기 딱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등장을 했어요? 문도 닫고 벽도 다 닫혀있잖아. 다 창문도 다 잠겨있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다 닫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딱 둘러있었는데 그 앞에 갑자기 뿅 나타나셨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지금 이제 19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갑자기 오셨는데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쵸? 다 닫았는데. 그리고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 먼저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가르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뭘 내시며?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걸 잘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즉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죠. 즉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 평강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 지금? 여기서 표현대로 하자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이라고 했는데 지금 평강의 주인이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여기서 3번 하셨어요. 3번. 19절에 한번 하셨고 21절에 한번 하셨고 26절에 한번 하셨어요. 3번을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요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원래 한 아기고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로 오신 분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아들 차원으로 머물렀죠.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그쵸? 그런데 그분은 원래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칭호가 엘샤다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등장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트 할레크 동행하라. 완전한 삶을 살되 동행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는 원래 어떤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누구? 아버지다.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뭘로 마지막에 끝났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 때문에 어디까지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들 사용을 하셨죠. 근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도 너희는 나를 아들만 믿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야. 그분의 말씀, 즉 이제는 초림의 역사가 아니라 초림에서 어디? 아버지 신앙을 갖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깨달은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이나. 8일 지각한 누구에게도? 도마에게도 조차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게 도마가 세 번째, 도마가. 세 번째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은 뭐냐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기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네쉐마라는 얘기고 나의 기운이라는 건 루아흐 엘로아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비슷한 말씀이 욥기 33장 4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대요. 자, 지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말씀으로 땅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로 이끌림 받게 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엘샤다이잖아요. 전능자의 기운.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뇌시자마하고 똑같아요. 뇌시자마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구약에서의 차원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그게 평강. 지금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러 했는데 그 성령의 본질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영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인자의 삶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죽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면은 받아 먹어야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점차 구체화시켜서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즉 호흡이 끊어지면, 일단 우리가 보이는 산소도 끊어지면, 산소로 숨을 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흙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흙은 어디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담아 그 땅으로 인류 역사 속에 아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냐. 여기서 아담아예요. 그리고 시편 104편 29절에는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40편 29절은 창세기 시편 104편 29절에는 창세기 2장 7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건데,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그 호흡을 취하신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아파리로 돌아간다. 아파리로. 이것은 아파리예요. 반대되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사야 2장 22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호흡이 어디 있어요?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산소만 없어도 우리는 다 죽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숨을 산소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카운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 방식에는 그런 존재를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수에 칠 가치가 있어. 수에 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수에 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돼요? 말씀으로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산소로 호흡하는 건 되게 잘하시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시잖아.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시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게 호흡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언제서든지 무시로 호흡을 하는 것, 산소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도 호흡을 해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호흡을 해야지. 영원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는 언제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을 얽매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나머진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에 살아 숨쉬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진토에서 이끌어 주시어 하늘로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호흡을 가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흡이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웃들을 향해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귀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려주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